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합 왕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을까요? 아합의 부국 정책으로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이지만 그릇된 백성들의 종교 의식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땅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잘 살게 된 비결은 바로 이 풍요의 신이요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렇다고 백성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농사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비와 노동력이죠. 남성신 바알, 여성신 아세라가 자기들을 잘 섬김으로 관계를 잘 가져서 비도 오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알을 섬겨서 바알의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고 믿는 그들에게 농사의 절대적인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실상 바알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엉뚱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치십니다. 바알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니 바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어릴 때 부흥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우상 섬기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시기에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돈 하면서 돈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칠 것이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바알 때문에 잘 된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가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라고 하죠. 그리고는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먹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부터 까마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는데 어째서 까마귀일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아침 저녁으로요. 까마귀는 그것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거죠. 집집마다 조석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내놓았고 까마귀가 그걸 물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준 제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연명시켜 주었습니다.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뭐는 돼, 뭐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다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시골 할머니가 신앙심이 깊었어요. 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쌀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옆집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고약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골탕 먹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 얼른 장에 가서 쌀 한 말 사다가 할머니 집 마루에 떨어뜨려 놓고는 숨었습니다. 뭔가 쿵하는 소리에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봤어요. 마루에 뭐가 있어요? 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시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갖다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숨어있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할망구야, 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마귀 새끼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악한 역사도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좋든 싫든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이 그동안 먹여 살렸다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워졌다고 믿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으로 그날부터 빈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뭄은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우제를 드려요, 별짓을 다 해봐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뭄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걱정되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라고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저는요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행하시면서도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죄 없는 당신의 종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실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서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 이 코로나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소망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